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주차의 말씀 잠깐 기억해 보면 우리 때를 아는 지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세상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2주차에서는 성실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어서 그 성실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삶이 결국 어떤 준비로 이어져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성실한 삶의 결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등에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사람은 10명 중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문 밖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렸느냐 기다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뜻하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지만 모두의 등이 끝까지 빛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 준비의 기다림의 끝에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사이의 구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슬기롭게 준비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준비를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처녀를 다시 두 분류로 나누는데 한 분류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부류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처녀 모두가요 신랑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 나갔다는 것은요, 이들이 다 신랑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의 오심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눈 기준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그 차이를 기름의 준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등과 함께 나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나가고 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본질이 단지 마음의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준비해 두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안에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깊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삶에서 실제로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단지 교회 출석자 전체에게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서 준비의 깊이와 실제가 그들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다림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은 막연한 도덕적 성실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연결되는 성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는 내가 다시 올 그 때를 기다리는 자이냐? 너는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차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들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랑이 올 때 실제로 불을 밝힐 수 있었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죠. 단순히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그 5명의 처녀가 슬기로워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신랑이 맞으러 온다고 말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준비의 진짜 의미가 그 순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여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 처녀는 그 등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이 부족하여 그들의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자 그 준비에 되어 있는 슬기로운 자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고요.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기름을 준비했다. 내가 단순히 저장해 놓은 상태, 안전한 상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힐 그때에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목적은요, 언제나 빛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성실히 나오는 것,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빛으로 드러나야 할 그때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요, 종종 지치기도 하고요, 졸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다라고 이야기해요.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졸았냐 안 졸았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불을 밝힐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느냐,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명의 처녀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등불에 불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때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준비는요, 단순히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한 비상용 대비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처녀 중 5은 그 준비를 했고 5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비된 5의 기다림만이 잔치로 이어졌고 준비 없는 5의 기다림은 문 밖에서의 슬픈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된 기다림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등과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등에 불을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부들이 준비한 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10처녀가 들고 있는 그 등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많은 단어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안에 은혜의 기름이 메말라 있다면 삶의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 등불은 쉽게 꺼지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휴대전화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만한 배터리가 없으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은혜의 기름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기초적인 그 삶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등불을 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등잔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이 잘 타오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준비를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잘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 만남의 시간들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속회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불을 밝혀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기름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의 힘으로 날마다 고백의 삶을 삶으로 그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 또한 그 밝혀진 고백과 믿음을 통해 분명히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넉넉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랑이 올 때에 분명한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말씀을 읽는 그 삶이, 또한 예배하는 이 잠깐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값진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